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포인트가 각자가 받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지역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지역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D라는 지역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정말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바로 측근에서 보고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만약 10개가 있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7개 그리고 3개 이렇게 나누면요, 3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말씀일 겁니다. 더 많은 양의 7개는 그들이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철학도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는 교육학을 학부에서 전공했는데요, 교육학에서 저는 제일 먼저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 이 표면적 교육과 잠재적 교육을 설명하면서 표면적 교육은 칠판에 뭘 쓰면서 또는 책을 읽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표면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 교육은 상대방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30%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70%는 어떻게 배우는가? 잠재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투, 선생님의 행동,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철학, 선생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자기가 70%를 흡수해서 받아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판에 멋지게 잘 가르쳐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옆에서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전는 천국 복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었을까요? 나도 정말 단 1시간만이라도 주님의 발 앞에 턱을 꼬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배웠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어봤더니 이 부분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겠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갈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갈 때 중간에 예상하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은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교훈이 되어 남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문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주로 양들이 주로 왕래하고 그 옆에는 큰 양시장도 있어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양문입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 베데스다 연못 옆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왜? 어디 가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하게 보이는 환자 앞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뒤에서 멀끄러미 예수님이 하시는 태도와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환자는 벌써 병이 38년이나 된 중병 환자입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근데 갑자기 그 환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중병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와서 본래 가시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저런 환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저기를 가서 저를 고치셨을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엔가 멈춰 서시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다가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과부가 죽은 아들을 메고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죽은 사람은 성 안에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무덤을 만들지 못해요. 문화상. 그래서 성 밖에 묻게 돼 있는데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시고 이 나인성 과부는 죽은 아들을 메고 사람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상리 앞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다 말고 또 왜 멈춰 서시나?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시신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죽은 시체도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에 손을 대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다른 사건이 없어요. 주님은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또 생각합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가시지. 예수님의 오지랖은 정말 최강 울트라 팍팍이었어요. 왜 거기에 멈추시냐고요. 가시던 길 사이사이에 예수님은 자주 멈추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 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절을 하고 벌벌벌 떨면서 딸 살려내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하니까 가자 하고 야이로를 따라 나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 아닙니까? 누가 만졌는지 알지도 못하죠. 사람들이 막 밀치고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 또 멈추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안달이 나는 거죠. 시간이 급한데 딸 살려야 되는데 왜 멈추시냐고. 제자들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가시지 왜 멈추시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둘러보시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 몸에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그때 참고 있던 제자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한 여자가 벌벌 떨면서 엎드려져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12해 동안 혈루병 들려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자가 주님 발 앞에 와서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멈춰서 미주알 고주알 주고받는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게 멈췄었어. 그러다가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시면서 그 여자를 보내시고 그제서야 가던 길을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멈춤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멈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다른 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를 들어가 가신다고 했어요. 가시던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그 동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았죠. 여러분, 세리도 요거도 먹고 돌 판매질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정도 되면 돌 맞아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인간이거든요. 매국노,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괴수.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리의 친구가 되고 창녀의 친구가 되지? 자기가 세리 중에 장이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를 전부 다 짐승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눈을 흘기고 우리가 해방만 되면 네부터 죽는다고 협박도 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친구라고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가 봐요. 나처럼 루저. 응? 키가 크지를 못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까치발 들고 앞만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어서 도대체 세리의 친구는 어떻게 생겨먹은 작자인지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이런 걸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니까 뒤에 따라오던 베드로가 예수님 등판에 얼굴을 쿡 찍, 왜 또 멈추시네. 뒤에 있는 안드레가 형님 뭐합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 밀어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멈췄어. 앞에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나의 어린 요한이 형님 갑시다. 바빠요. 갑시다. 잠깐 멈추라고 주님이 멈췄다고. 특별한 일인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뽕나무 밑에서 고개를 척 쳐들고 뽕나무 위에 어린아이처럼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너희 집에 멈췄다 가야 되겠다.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너희 집에 멈춰야 되겠다. 삭개오가 성령의 은혜로 절구하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으면 내매나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의 일을 그만뒀어요. 그가 세리를 계속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안 갔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 마음이 수군거리는 걸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직격단을 날리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전부 다 쑥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점심을 후딱 먹고 야 마지막 기도 시간이니까 빨리 기도하러 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봅니다. 늘 그렇게 지나쳐서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그 앞에 멈추어 서는 겁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곳에서 그냥 지나쳤을까? 아니면 멈췄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베드로가 멈췄은 겁니다. 그 앞에.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붙들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 3장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멈춤, 뽕나무 밑에서 멈추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리 앞에 멈추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환자 앞에 멈추고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그걸 느끼고 그 앞에 멈춰 서시니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성육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멈추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됨을 멈추고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위대한 멈춤이죠. 그 멈춤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멈춤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입고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위대한 멈춤이 오늘 삭개오 사건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멈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급하게 살아가던 모든 일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멈추고 인간에게 오셔서 멈췄듯이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멈출 때 이 멈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 급하게 살았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멈추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복잡한 감정과 속 시끄러운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멈춤이 있을 때 그 멈춤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멈춤, 위대한 멈춤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요만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 멈추었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던 겁니다. 이런 멈춤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자아팽창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막 자아팽창이 되면요 지가 다 오라, 다 맞아,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상태에서 뭐가 되겠냐고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와 보신 분이 계신다면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바쁘고 복잡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자주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설교했죠. 참 신기한 게 저는 로봇 청소기예요. 동그란 로봇 청소기. 막 주인이 없는데도 지 혼자 막 거실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청소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질 때 되면 어딜 가요? 지가 스스로 충전한 데 가가 도킹을 딱 하고 멈추잖아요. 그래야 또 풀로 찾으면 다시 나와가 또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보다 못해서 되겠냐는 거지. 우리 인간은 금방 번아웃 됩니다. 소진돼요. 감정도 소진되고 우리의 에너지도 소진되고 육체도 소진되고 믿음도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멈추신 주님 앞에 내가 멈출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저기 가 계세요. 바빠요.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기도했습니까? 아, 바빠가 기도를 못했어요. 예배 왜 지난주에 못 드렸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책을 쓰더라고요. 바쁜 것도 죄입니다. 바쁜 것도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런 영적인 결단과 여유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멈춤은 예수님처럼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은 바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멈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멈추시잖아요. 자꾸만.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멈추시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70%를 경험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어제도 그냥 지나쳤던 그 미문의 안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니까 그들이 서기도 하고 뛰어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냥 베데스다 연못을 휙 지나쳤다 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는 역사 속에 없었겠지만 굳이 이야기를 만들다면 38년 앓다가 어느 날 그냥 역사에 이슬처럼 사라진 자가 됐겠죠. 주님이 그 과부의 상녀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 청년은 그냥 무덤 속에 썩어가는 한 줌의 흙이 됐겠죠.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멈추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혈류증, 하열 때문에 피가 모자라 결국은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수혈이 어디 있어요? 너무 많은 출혈로, 과다 출혈로 사망했겠죠. 어쩌면 길바닥에서 가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멈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멈춤인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주님이 석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멈추 이후에 삭개오 인생이 바뀌고, 삭개오는 초기에 굉장히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주님을 스포트했다고 구전을 통해 전해 내려옵니다. 놀라운 변화죠. 멈춤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거죠. 왜? 일상의 삶이잖아요. 내 남편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지? 돈 벌어 와야죠. 너 돈 벌어 오고 또 가고 돈 벌어 오고 가고 돈 벌어 오고 가고. 남자가 돈 버는 기계예요? 그 사람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운동 안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내 아들, 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갈 백성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딸 앞에 멈춰야 되잖아요. 뭐 하기 위해? 전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멈춰야 무슨 변화가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당연한 삶에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에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여보, 오늘은 교회 안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 학원 안 가도 돼. 오늘 엄마랑 교회 가자.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우리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는 그 앞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질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무슨 그 사람 앞에 멈추겠냐고.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멈춤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그 바쁜 길도 언제나 멈추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팔짱 끼고 가만 보고 계시겠냐고요. 약속하신 대로 오늘 1부, 2부
설교대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도록 나는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멈춰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저는 이번 한 주간 멈춰서야 될 사람 앞에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질주하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아, 내가 이 사람 앞에 멈춰서야 되겠다.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 믿으라.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시라고.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 그런 멈춰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데, 그냥 사회생활 하는데, 내 이미지 관리하는데 전혀 사람들 앞에 멈춰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 교회가 어떻게 교회이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인성 과부와 같은,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 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멈춰서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과 아내고요, 우리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소중합니다. 살아내야죠. 먹고 살아야 돼요. 애 키워야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멈춰야 될 때 멈춰섰습니다. 그 거룩한 멈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뽕나무 아래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 만났을 때 제가 그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디에 멈춰 서셨습니까? 물었을 때 할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